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 달 찬양이 주님의 시선이잖아요.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고 막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시선 조금 좀 느껴지시나요? 이번 달에? 주님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가엽게 여기시는지, 어여삐 여기시는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지, 이런 시선을 이번에 이제 주님의 시선을 부르면서 느끼는 거 플러스 나도 주님을 보는 거. 주님을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계속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랑 눈 마주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번 달의 찬양의 어떤 그런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그 눈길 그 시선, 사랑스러운 시선을 느끼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오늘은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춘다면 내가 이제 그 시선을 경험했다면 나는 그 눈빛을 아는 사람으로서 눈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에도 아까 불렀지만 세상을 보니 세상이 증명하는 거 명예와 헛된 재물과 막 그런 힘과 자랑 이런 것만을 해요. 자랑해요. 근데 그거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구절에서 나오는 거를 빌려서 그걸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거, 외모를 보고 심판하는 거. 이게 그 사람이 가진 재물, 그 사람이 가진 명예, 그 사람이 가진 힘, 그 사람이 가진 성적, 학벌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증명하는 건 그런 거지만 나는 내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이게 얼마나 복된 거가 건지 모른다라는 찬양이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었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몇 달 전에도 막 엄청 고백하고 지금 이제 주님의 시선이랑 연결시켜서 지난주부터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전에 나는 지금의 나는 외모를 보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리고 새 번역의 번역에 따르면 심판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시선, 나를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아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쳐다볼 때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어느 타이밍에 말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집중도가 더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고심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이제 생각해서 고른 찬양이랑 말씀이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도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를 공부를 했는데 그거 공부 안 했어도 여러분도 알 거예요. 요즘 막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게시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 너무 당연하고 한 명 날아가게 하는 거는 일도 아닌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욕먹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 편을 들면 나도 같이 욕먹는 상황이 되고 사이버 불링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요즘의 현실입니다. 아마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당해봤거든요. 서울여대 있을 때 제가 이제 앞에서 뭐 광고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 학교와 경건의 채플에 대한 불만을 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2주 동안 엄청 이제 그런 걸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계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님도 날 판단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나도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 그거 지난주에 얘기할 때도 말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 이건 선이구나, 이건 악이구나, 아 이건 창피한 거구나, 아 이건 부끄러운 거구나, 아 나도 지금 수치스럽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 내가 먼저 판단하는 일, 내가 먼저 심판자가 되는 일을 하면 안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제 제 얘기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자랑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저를 통해서 그런 시선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눈이 맑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게 약간 그 말눈광해 그 눈 돌아 있는 그런 눈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용어가 있기 전부터 저는 계속 눈이 맑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뭔가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이런 거 개념은 좀 또 아닌 것 같고, 눈이 맑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그 눈이 맑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렇고 그냥 캐릭터 정도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그냥 말았는데 몇 년 전에 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편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막 싶었어요. 그때가 어떤 모임이었냐면, 제가 이제 중국인, 베트남인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그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MT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어떤 다른 오빠가, 너 혹시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여행밖에 안 다녀봤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외국에서 살면, 이방인으로 살면 이방인으로서 받는 차별적인 시선들이 있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이 있대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을 볼 때 나는 내가 겪었던 건 겪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뭔가 외국물을 먹은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그 특유의 편견 없음이 저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나 외국 나간 적도 없고 그런 차별적인 시선 경험한 적도 많이 없는데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리고 제 삶을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20대를 보냈으면 좋겠는지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의 20대를 제가 옆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20대를 보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면서 고르면 이런 삶인 거죠. 저는 20대 초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되게 부단히했었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으려고. 보이는 것으로 내가 어떤 이렇게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냥 그 보이는 걸로 내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한다기보단 좋은 점을 발견하는 거를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 부단하게 했었어요. 내가 안 좋은 마음이 들고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선이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지 않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세상이 보는 시선으로 보지 말아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를 엄청 열심히 계속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가 이제 제가 사람들을 바라봤던 기본적인 시선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시선 못 느끼셨으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쳐다봤던 건 뭐가 다른 것 같아. 저 목사님 뭐가 달랐지? 라고 만약에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있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에 뭐가 달랐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아마도 제가 막 사랑이 많고 뭘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20대 때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그래도 선악을 구분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의 결과는 아니었을까라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혹시라도 제 시선이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고 싶어요. 미안해요. 목회자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사과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상처 줄 그런 권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건 오롯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할임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나도 하나님한테 판단받지 않고 심판받고 있지 않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애초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자체가 심판자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게 하려, 구원시키시려고 보내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은 심판이 아니라 애초에 구원이에요. 너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너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 너가 상처난 거 내가 만져줄게. 내가 감싸 안아줄게. 내 시선을 느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증명해 줬잖아.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날 심판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훈련하세요.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다른 안 좋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려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기고 결과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 라는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계속 느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방법이고요. 그러면서 비춰지는 것들,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았을 때 내가 그 빛을 반사해서 이제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내가 판단받고 있는 것들 다 반사하세요.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가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지금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 쟤는 뭐가 다르지? 쟤는 뭐가 다른데? 쟤 교회 다니는구나. 거기서 그 다른 거 그건 막 행동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다른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걸로 되게 대단하거나 다르게 보지 않아요. 뭘 다르게 보냐, 뭔가 얘랑 말하고 있으면 따뜻해. 그 눈빛이 포근해. 그냥 계속 얘기하고 싶어. 판단받는 느낌이 없어. 그렇게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시선을 온전히 느끼고 나도 그 시선을 같이 이렇게 뿜뿜하면서 보내줄 수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중요한데요. 기준. 원래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에는 다 기준이 있어요. 그쵸? 등급 나눌 때도 다 기준이 있잖아요. 뭐 퍼센테이지 있고 뭐 등급 컷 있고 막 이러면서 다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세상이 정해놓은 걸로 세워두기 시작하면 그 판단하는 거를 피해갈 길이 없어요. 내가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심판하지 말아야지, 부단히 애써야지, 나 훈련해야지 라고 해놓고 기준들을 다 거기에다가 맞춰서 세워놓으면 이거 말짱 도름. 그건 해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는 거냐? 기준 자체를 하나님한테 둬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실까가 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기준을 두는 거, 하나님한테만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게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지난달에 불렀던 합심, 뭐였죠? 합심. 어쨌든 하나님의 것을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에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게 내가 다른 것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제목이 삐삐인데 왜 삐삐라고 했을까요? 이 삐삐하면 뭐 생각나요? 선생님들은 이제 이동통신 생각나실 것 같고, 저도 삐삐를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 삐삐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삐삐. 이거 아이유 노래예요. 아이유 노래. 아이유 노래 삐삐 아시는 분? 네. 이게 딱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 Hi there 인사에 호들갑 없이 시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밸런스가 중요하다. 밸런스 막 이렇게 하고 이침이 나예요. 다를 거 없이 막 하면서 요즘에 뭔가요? 내 가시 막 하면서 이제 사람들 질투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스캔하는 거, 이게 다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쟤랑 나랑 어떤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더 갖고 있으면 질투하고, 내가 없으면 우울해지고, 내가 더 있으면 우월해지고, 이런 거가 내가 거기에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질투라든가 뭐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 오냐면 세상이 정해놓은 곳에 기준을 뒀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한테 시선을 두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막 이런 거, 쟤는 대체 왜 저런 옷을 좋아한담? 막 이러면서 기분을 알 수 없는 저 표정은 뭐람? 이런 이제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고 이 선 넘으면 침범이야 삐 이런 옐로우 카드 주고, 뭐 선 넘으면 정색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 선이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세상이 정해놓은 이 정도면 선 넘는 거지 막 이런 거, 아니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선 그을 거야 했던 그 선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면서 생긴 기준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아니면 그렇게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게 되면 나는 계속 판단받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엔 자유가 없거든요. 계속 그 시선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온전히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신 그 사랑의 시선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이 선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 나는 지금 이곳에서 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삐삐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어떤 하나님보다 더한 기준이 나한테 생기려고 할 때, 그때 삐삐를 미치는 거죠. 스톱. 옐로우 카드. 다른 사람한테 옐로우 카드 줘요. 알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내 판단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런 기준을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나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이야. 내 기준은 하나님의 시선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 하나님이 나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대. 그걸 지금 이곳에서 항상 느끼고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반사판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시선 다시 한번 불러볼 텐데요.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실패하고 막 한숨 나오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 제가 회개하는 방법 세 단계 알려줬죠? 뭐였어요?
인정하기, 도움 요청하기. 그 다음에 믿기.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하고, 나 손 아까 따먹었어. 내가 또 심판자 노릇을 했어. 이거 하나님 역할 월권이야.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첫 번째 인정하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두 번째,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시선이 필요해요.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싶어요. 세 번째,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날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인정하고 도움 요청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시선 부르실 때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본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나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다시 처음부터 불러볼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는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되게 어떤 섭섭한 마음이나 슬픈 마음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막 갑자기 제가 미워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원망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그때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속상하고 힘든 것들, 결국에는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곳에서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제일 아플 때, 내가 제일 괴로울 때, 내가 제일 죄책감 느끼고 수치심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 너네 사람들 의지해봤자 아무도 해결 못해줘. 그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내가 보내줄게.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고 계신다는 거, 상처난 내 마음 만져주고 계신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 주의 사랑이 결국 나를 다시 살게 할 거라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저 주님의 시선 느끼길 원합니다. 나를 비추시는 그 빛에 내가 그 따스함을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지금 아픈 내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언젠가 회복될 것 믿어지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시선을 온전히 느끼면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너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시선을 온전히 느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지, 지으신 그대로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는지 그 사랑의 눈빛을 지금 이곳에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그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눈빛을 온전히 누렸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하겠다 결심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의 눈빛을 우리의 시선에 담아 비추는 반사판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부디 그렇게 살도록 순간순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도 빛으로 살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